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머니투데이지의 권성희 금융부장이 줄리아 투자노트 칼럼을 쓰시는데, 이번 칼럼에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야기를 칼럼에 쓰셨습니다. 아들이 고2인데 계속 말썽을 피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엄마가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할 정도로 아들이 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오는 일도 없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PC방 끊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너무나 감사해서 네가 공부하는 모습 처음 본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가 변하면 아들도 변해요 라더라고요.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족이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는 마귀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가족들이 있고 사탄에게 연결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두 세계의 세계관을 봤습니다. 빛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빛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두움은 어떤 곳인가요? 어두움은 거짓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흉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삽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2장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사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2장 27절에 또 다른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들 안에 있으리라.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안에 있으리라. 먼저 우리가 사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얼굴을 본문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첫째가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가진 외모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삶의 스타일은 전부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은 다 부모에게 신세를 진 겁니다. 가끔 거울 보면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겁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성격이 어떤 때는 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내게 대물림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과 하나님의 기질을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육신적 혈통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면 영적 혈통도 그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사단의 자녀는 사탄의 성품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며 우리도 의로운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3장 1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3장 2절에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셨어요.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쓰신 신일덕 장로님이 그가 하나님께 3번 목숨을 건지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월남전에서 한번 경험을 하고 그리고 1981년 9월에 보잉사에서 새 신형 비행기가 나왔는데 그 새 비행기를 몰고 그분이 서울에서 마닐라로 갔다가 마닐라에서 사우디로 갔다가 사우디에서 스위스로 가는 장거리 조종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종사, 부조종사가 서로 교대로 이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짜였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마닐라까지 비행기를 모신 분은 이 신일덕 장로님이셨어요. 마닐라에서 이제 사우디로 가는 비행기에는 이제 조종사를 바꿔야 되는데 신일덕 장로님이 이상하게 자기가 계속 조종을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려고 출력을 높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최대 출력으로 달리는데 4번 엔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절망감이 온 거예요. 죽었구나 싶더랍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그대로 이륙을 해도 공중에서 엔진이 터져버리면 비행기 양날개에 항공유가 1100드럼이 들어있는데 그대로 터져버리면 다 290명 승객이 다 죽는 거예요. 급제동을 하면 그 마닐라 공항 끝부분이 공항 끝이 고속도로입니다. 거기서 제동을 건다고 해도 활주로 안에 멈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미 출력을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고속도로로 그대로 비행기가 밀려나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양날개에 1100드럼의 항공유가 터지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순간에 급제동을 잡았습니다. 기도하고 급제동을 잡았는데 그 활주로 맨 끝에 가서 거의 정확하게 활주로 끝에 쓴 거예요. 항공 관계자들이 이건 신의 기적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도 우리를 알지 못해요. 3장 1절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또 3장 2절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도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나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장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가 나타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우리는 다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줄 암이라. 그리스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하게 되는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돼요. 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한 자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계속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야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세속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옷이 더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한 자로 사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북한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한국의 국정원 같은 기관에서 이 기독교 탄압 영상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던 영상, 30분짜리 영상을 이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 영상을 비밀리에 빼왔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차덕순이라는 자매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고 실제로 북한에서 복음을 전했던 북한의 전도자이세요. 이 차덕순 이분이 190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체제를 의심할 때 중국에 자기 삼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삼촌이 거주하는 주소로 겨우 찾아갔는데 삼촌이 벌써 사망한 뒤였었어요. 갈 곳을 잃어버린 이 차덕순 자매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에 교회로 누군가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양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게 돼요. 이게 신양에 있는 서탁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찾아가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요. 보이부에게 자수를 합니다. 자기가 배가 고파서 강을 건너노라고 얘기를 하자 보이부가 대부분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데 그냥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통행증을 발급받는 거예요. 여기선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통행증을 달라. 그래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만 북한에서는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먹을 걸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은밀히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비밀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상에서는 함께 예배드리는 비밀 장소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이 차덕순 이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30분짜리 영상을 찍고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차덕순은 자본주의의 간첩이 돼서 북한의 지하 조직을 건설하러 왔다. 모든 기독교인은 다 간첩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상 때문에 지금 북한 내에서 복음을 전했던 차덕순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종교 핍박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의와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3장 4절에서 10절까지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문단이 반복이 됩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한 문단이 나오고 8절에서 10절까지 또 한 문단이 나와요. 죄가 먼저 무엇인가를,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리스도가 이 죄에 대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걸 설명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죄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신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으신 분만이 인간을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죄 안 지셨나요? 전 지난주에 죄 졌습니다. 그럼 저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나요? 주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인가요? 여기서 범죄한다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졌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그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괴롭고 슬퍼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죄의 자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 누가 계세요? 대언자가 있으니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7절에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단이 끝나요. 8절에 10절까지 다시 두 번째 문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의부터 내립니다. 8절에 보시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죄의 창시자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죄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 그 폭군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억압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죄는 마귀가 시작한 것이고 마귀가 창시자이고 마귀는 우리를 죄로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죄와 마귀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멸하신다는 것은요, 파괴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뜻이며 모든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패하고 부수고 끝내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 짓는 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 짓고 사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아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즉시 어디로 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시 잘못된 걸 알았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비굴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비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형제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벗어난 건 모든 걸 다 우리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그래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공부의 신이라고 알려진 한 형제가 신문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배고픈 사람, 취직 못한 사람, 그리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어떻게 제주도에 찾아온 난민을 도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지금 돕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 논리도 맞긴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넘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에 형제 사랑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미국의 네브라스카에서 대학을 다니는 지나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21살입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이 지나라는 자매가 그 학교 파티에 참석을 하고 빨리 집에 가려고 술 취한 친구 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차를 몰다가 그만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돼버렸습니다. 이 전복된 차에 이 진아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차가 튕겨 도는 데에 깨진 유리창 밖으로 진아가 떨어졌어요. 근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21살 그 진아가 자기 그 글에 21살 내가 21살 아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사랑으로 돌봐줬는데 부모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옷도 못 입고, 씻어주지 않으면 씻을 수도 없고,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살 갓난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계속 격려해서 진아가 이제 열심히 재활훈련을 받았습니다. 재활훈련을 받고 2010년도에 다시 대학에 돌아가서 상담 관련 학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2010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어요. 아빠, 누가 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여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 근데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너를 찾아올 거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다. 누군가가 분명히 너를 사랑하게 될 거다. 아버지의 말은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이 진아를 짝사랑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진아가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아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그 남자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내 남은 생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이 잔이라는 남자인데 지금은 애도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에 이 진아가 자기가 걸어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신부 입장할 때. 근데 신부 입장할 때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아주 특수 제작한 이 기계장치를, 교정기를 착용하고 아빠 손에 의지하고 지팡이를 짚고 진아가 걸어서 신부 입장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나고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삽니다. 진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걸 다 다시 되찾게 해주셨다고. 나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다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298장 우리 1절하고 3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4절입니다.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